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종종 했었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네 다들. 그럼 여자분들 자매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들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5장 10장에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의 왕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아이고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 자기네 집안이 왕족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 여기에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땅이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 이후에 현재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정말 신령한 몸을 새롭게 입게 되듯이 현재 하늘과 땅들도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그 천국이 이 천국이 완전히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온 우주의 중심 헤로커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통치하심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탐험하고 개척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정복해 가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니다 아담, 그 이름은 그 동물의 특성과 외모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담, 그 이름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아담이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교독하고 사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음악을 만들든지 춤을 만들든지 소설을 쓰든지 등등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사이가 갈라져 버렸고 죄의 결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처음의 계획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화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사망과 핍절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즉 새롭게 된 이 천국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살짝 다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인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된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종은 이 받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받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10문화 남겼니? 잘했다. 그러면 너는 10거울,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너 5문화 남겼니? 그러면 너 5거울을,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는 영광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되는데, 그때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다스릴 땅, 도시를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충성된 종에게 그냥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지 어떻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다스릴 마을, 도시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키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계시록 3장 11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도시를 주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하게 섬겨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다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히려 땅 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저 누리는 것 없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약속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즉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약속들을 종합해 볼 때에 다시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에게 수고한 대로 다스릴 도시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한 우리에게 다스릴 도시 또는 땅 또는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스릴 땅 또는 도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regular person이 되고 싶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regular person이 돼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냥 지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뭐 실망스럽긴 했지만 나중에는 변하겠지 생각했고, 또 한 2, 3년 전에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NBA 농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곧 바뀌겠죠. 근데 저희 집 큰 아이처럼 무슨 천국에서 이렇게 막 통치자로 세워지고 말고 해요. 저는 그냥 천국 가면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나대지 않고 조용히 그냥 편히 쉬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이 새 땅을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거부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긴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왕들을 비롯한 많은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며 얼마나 탐욕적이었으며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그런 리더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으며 고통당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몇은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이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괴롭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였다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내를 뺏고 간통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부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그 주어진 권세와 위치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로 그 순서대로 진급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진 않고 그냥 입만 사는 사람인데 윗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잘 보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막 돈독하게 하니까 일은 별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높이 평가받고 진급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입만 놀리다가도 무슨 일 이렇게 생기거나 잘못되면은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다른 사람만 비난합니다. 또 아랫사람 열심히 일한 것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공로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가정에서도 경험하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스리는 리더십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더욱더 싫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물든 통치의 모습입니다. 삐뚤어진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뷰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잘 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본질인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천국에서 뭔가 통치하고 일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다 빠질 지경인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또 그렇게 막 책임지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천국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게 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일을 할 때 또 부족함 같은 것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감당도 못할 일을 맡아서 어떡하지? 천국에서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만 있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몸과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천국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실패할 것 없이 저희들이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명이, 어떤 책임이, 어떤 그 통치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책임지고 사는 게 힘들고 앞으로 천국에서도 그것이 여전히 내가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사는 것이 거기서도 계속 싫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싫다고 해서 그 천국에서 싫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밤 9시에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TV에서. 근데 저는 그 뉴스가 정말 지루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침이면 또 조간신문을 또 이렇게 꾸준하게 읽습니다. 그 얼마나 신문의 글씨가 작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것이 이 뉴스인데 이 뉴스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 좀 뉴스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저도 뉴스를 아주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일인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싫어하고 지금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마음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지금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데 그것이 스트레스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맡기시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설레임과 즐거움과 흥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맡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할 때에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겠고 더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격적인 존재,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즉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천사들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지어 천사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누구를 다스리게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다 평등하지.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고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천국에 투영시키는 것이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지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 그 밑에서 5도시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사회적인 통치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대부분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느냐, 사랑하면서 지낼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 영역과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은 도시를 다스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질투나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일 모두가 다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게끔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젊은 청춘들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복종하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제 친척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친척 되시는 분의 딸이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에게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면서 꼴값 떠네 오바하네 그러긴 했지만 사랑에 빠지면 다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게 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그 여자가 자기에게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해줬다는 그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그래서 그걸 헬렐레하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대의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을런지요. 여자친구가 혹시 은대생이다. 그래서 혹시 첼로나 더블 베이스를 전공한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그거 들고 다니라고 죽는 것이죠. 그래도 헬렐레 하고 들고 다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목적이 아이들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다스리는 것이 기쁨이고 다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라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그 통치자를 따르게 되고 또 그 통치자 잘 되라고 그 다스림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일해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도 이 다스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잘 되라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자기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도덕적으로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서 통치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져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통치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기쁨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왜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몰랐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온유한 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얻을 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강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성취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모진 데가 있어야지, 강한 데가 있어야지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딱딱해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마저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온유하게 반응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태도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얼마든지 되갚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원수 갚고 싶은데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독특한 영적인 본능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찬양이 참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쁘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은,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면은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막 일어나고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하다가도 마음이 그냥 샥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종종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그냥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잠깐 속상할 수는 있지만 금방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형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성취는요, 여러분,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바보같이 여김을 받는 것 같아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보시고 성공과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천국에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몰라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좀 너무 모질게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응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막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뒤에 다른 선수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응원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 정도면 됐다, 이제 쉬어라, 천천히 걸어가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조금만 달려라고 응원을 합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그 속도를 유지하면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죽으라고 뛰어, 죽어도 뛰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상급을, 왕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해서 조금만 더 죽으라고 뛰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아슬아슬해서 그래도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버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정말 그 목숨을 포기하게 되면, 조금만 참으면 놀라운 천국에서 정말 왕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될 터인데, 그 좋은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서 포기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네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옆에서 소리만 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냥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라고 우리 주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든데, 어떤 때는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만 이렇게 몰아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좀 나도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만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온유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리고 대접받고 싶은데 저 돈 많은 사람 정도로 그저께 그런 식으로 호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남 사는 것만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요? 우리한테 삐져서요?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땅과 도시를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통치하러 삼으시려고, 더 큰 왕으로 삼으시려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땅만 바라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싫지 않은 천국,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